언니랑 한 장 찍자. 오랜만에. 하나, 둘, 셋. 다 커가지고. 이게 필요해? 어? 그러니까 너네 어릴 때도 사진이 있으니까 이제 쭉 연결되면 좋지. 지우가 같이 안 나왔네. 그냥 가사 잠깐만. 지우는 지우가 안 봐. MA에서 나보니까 메시지 이가 A로 아무리 S에 어느 게 문제예요? Dig out this note. This deep of snow. The view is that it's more about the view is there's more snow underneath. So it's just getting stuck. And also, you know how like the wheel at the bottom of the car here? 네, 찬양으로 우리 노래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유자 그의 눈이 먼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예수 나의 좋은 치유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넘어져 예수 나의 치유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오신 그새 그를
그냥 올려놔야 돼. 못 올려. 못 올려요? 예, 예, 그냥 No, just pull that. 아 얼마나 올려 올려? 좀 올려구나. 이걸 올린 다음에 그냥 걸치면 돼. 됐어. 오. Have another one. 오. Hey, if you don't fix it.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루 모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터인데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여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계속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고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 가지 대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을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정의가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데 세상을 살게 되면 모든 어른들이 배우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는 가능한 일보다 불가능한 일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에는 모든 게 다 가능한 것처럼 들렸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불가능한 게 더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은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에 직면한 적이 있나요?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다. 내 힘으로는 극복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문제에 부딪혀 본 적이 있나요?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는다든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든가, 아무리 노력해도 성적이 안 올라가고 떨어지기만 한다든가, 아무리 노력해도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든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어지지 않는 기도가 있다든가 그런 적은 없나요? 네. 그게 가끔씩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 거군요. 네.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한 아버지의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아버지한테는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네, 나오네요. 네. 아들이 한 명이 있었어요. 재미있는 건 뭔가 떨어졌다 붙었다가 하는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예,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는데? 그래도 안 될 때가 있나 봐요. 이렇게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이렇게.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아버지가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해봅니다. 재밌는 건 귀신 들린 아버지를 위해서 아들이 온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왔다는 거예요. 세상은 참 재밌죠. 여러분 아버지가 귀신 들렸어. 아버지를 고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아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아들이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아버지는 거의 대다수입니다. 성경에도 참 재미있는 게 이 거꾸로 된 케이스가 잘 안 나와요. 그죠? 이 아버지는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 봅니다. 근데 결국 실패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요. 근데 예수님을 처음에 만난 게 아니라 제자들이 먼저 이 아버지를 만나줍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아들을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의 실패를 눈으로 목격한 이 아버지는 절망적이었어요. 주위의 사람들도 왜 도대체 귀신을 못 쫓아내냐고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세요. 예수님을 본 아버지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네? 내가 내 아들이 귀신 들려서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은 능히 쫓아내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은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제자들을 일단 꾸짖으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꾸짖으시고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바로 20절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이 산을 움직이는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산을 움직이는 믿음을 가지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믿음의 본질은 뭐냐? 믿음은 우리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 압니까? 찰스 블론딘. 이 19세기 사람인데 찰스 블론딘이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외줄타기, 줄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타는 것으로 유명해요. 근데 외줄 타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왜 찰스 블론딘이 유명하냐? 이 사람은 외줄을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처음으로 건넌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안전장치 없이 외줄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처음으로 건너간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어느 날 자기만 이렇게 건너가는 게 아니라 자기 매니저를 등에 업고도 이렇게 넘어간 적이 있어요. 어느 날 하루는 휠베로라고 있잖아요. 이 바퀴 하나 달린 수레, 그걸 이 사람이 외줄 위에다 딱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를 자기 몸이랑 연결했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게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수레에 사람을 안 치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소리쳤어요. 사람들이 믿습니다! 소리쳤습니다. 그 다음에 찰스 블론딘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레에 타는데 자원하실 분! 아무도 자원 안 했어요. 믿는다라고 건너갈 수 있다라고 믿는다고 소리쳤는데 막상 자원하고 여기 타실 분 했더니 아무도 자원 안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믿습니다라고 소리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시다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수레에 올라탈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이에요. 산을 움직이는 믿음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에 나의 욕망을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시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가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믿음과 기도, 이 두 가지를 모두 대표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조지 밀러라는 분입니다. 들어봤어요? 조지 밀러? 19세기 영국의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하죠. 조지 밀러. 이 조지 밀러는 뭐로 제일 유명하냐면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누구에게도 재정적인 후원을 부탁하지 않고 고아원을 운영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네, 어느 날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었대요. 아침 식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 밀러는 아이들을 다 모읍니다. 식탁에 다 둘러앉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뭐라 기도했냐면 조지 밀러가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식탁 위에 아무것도 없는데 조지 밀러가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하다. 그래서 모두 기도가 끝났어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누군가 바깥에서 현관을 두드립니다. 나가봤어요. 나가봤더니 한 사람이 그 동네에 빵집 주인이 문을 두드린 거죠. 왜 그러시냐고. 아니 사실 내가 새벽에 빵을 굽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아시지만 그 베이커리는 새벽에 빵을 다 구워요. 새벽에 내가 빵을 굽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굽는 이 빵은 뮬러와 아이들에게 주어라 라고 하도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내가 빵 구운 거 다 모아가지고 왔습니다. 그 시간에 구운 거 전부 다. 그래서 빵을 전달해줘서 그 빵을 식탁에 다 올려놨어요. 먹으려고 딱 하는데 누가 또 현관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뚱땅땅땅땅. 밖에 나가봤습니다. 밖에 나가봤더니 두 번째 온 사람은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지금처럼 우유를 배달해 먹지도 않지만 우유를 배달하는 수레가 있는데 그 수레가 하필이면 이 고아원 앞을 지나가다가 거기에서 고장이 나서 그 우유를 올려놓은 그 통 애들이 막 넘어지고 더 이상 이 우유를 배달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냉장실에 넣어서 우유를 배달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그날 빨리 우유를 배달하지 않으면 우유가 상했대요. 그 사람이 어차피 이거 수레 고장나서 오늘 딜리버리 못하니까 이 우유 좀 받아달라고. 그래서 그 우유를 받아서 그날 아침 식사를 대신했다라고 하는 그 간증이 써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뜻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산을 움직이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러한 산을 움직이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에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빨리 인식해야 돼요. 내가 산을 움직이는 믿음을 갖고 싶은데 거기에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죠.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두 개의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과 의심이에요. 두려움과 의심은 믿음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두려움과 의심은 함께 오는 경우가 많아요. 두려움에 의해서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요. 의심에 의해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의심하게 된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나와요. 누구죠? 베드로.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 33절을 보면 무리를 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실제로 그 내용 안에는 무리를 걷는 베드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어요.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제자들한테 야 너희들은 먼저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이 5,000명은 내가 해산시킬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5,000명을 다 돌려보내세요. 돌려보내시고 나서 홀로 기도하시러 가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홀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출발하고 나서 배가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스리 떠나 꽤 멀리 육지에서 꽤 멀리 떨어진 그 지점에서 바람이 세게 불었다라고 폭풍이 불 거죠. 근데 거기서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육지에서 꽤 떨어진 지점에서 풍랑이 불기 시작하고 제자들 중에서는 사실은 이 바다에 베테랑인 어부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보자마자 이 풍랑은 내가 극복할 수 있는 풍랑이 아니구다라고 제자들은 뭐 결론 내렸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잘하는 게 있어요. 잘하는 게 있는데 그 잘하는 거에서 딱 멈춰서 더 이상 앞으로 못 나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부분에서 문제랑 부딪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CPA인데 세금 보고에서 딱 막혀서 뭐가 안 될 때도 많고요. 내가 프로그래머인데 프로그램에서 뭐가 막 안 돼가지고 내 전문 분야에서 뭐가 문제가 생겨서 극복하지 못하고 그 문제 안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제자들 안에 어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풍랑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마자 모두들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밤 4시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밤 4시경이라는 건 유태인들은 낮 밤을 넷으로 쪼갰어요. 그래서 밤 4시, 낮 4시가 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오전 9시까지가 first watch 첫 시간이고 9시부터 12시까지가 second watch 그리고 12시부터 3시 사이가 third watch이고 9시부터 6시까지가 3시부터 6시까지가 fourth watch예요. 밤 4시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라는 얘기예요. 밤 4시경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발견한 제자들이 막 소리를 쳐요. 유령이다. 예수님을 보고 너무 두려운 나머지 유령이라고. 아까 전에 밥 먹는데 제이든이 2층으로 올라가는데 우리 전부 다 제이든을 보면서 제이든이라고 얘기 안 하고 승우가 올라가네 이렇게 뒷모습을 보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라고 소리쳤어요. 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예수님을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야 나다 안심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자마자 바로 손 들고 외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베드로죠. 베드로가 이렇게 소리쳤어요. 주님, 진짜 주님이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시옵소서. 주님 물 위 걸어오셨는데 나도 물 위를 좀 걸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소리쳐요. 역시 베드로죠. 신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여러 가지 아주 특이한 행동을 많이 하는 게 베드로입니다. 네, 우리 안에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약간 특이하면서 이렇게 좀 잘 알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은데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와라 오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물 위에 뛰어듭니다. 물 위를 걷기 시작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얼마 갖지 못해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14장 30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파도가 쳐서 파도가 베드로를 덮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파도를 본 것도 아니고 바람을 보고 무서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 바람에 그 물이 자기를 이렇게 탁 덮쳐가지고 우와 이렇게 된 것도 아닌데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을 보고 베드로는 무서워했다는 거죠. 무서워진 베드로는 바로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자 물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 물에 빠져드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건져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처음에는 의심 안 했잖아요. 처음에 믿음을 가지고 풍덩 물에 뛰어들었어요. 물 위를 걸었어요. 자기가 기적을 경험하고 있어요.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중간에도 인간은 주위의 환경을 보고 바람을 보고 의심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바다 위를 걷기 시작했지만 한 걸음 두 걸음 걷은 이후에는 자기의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는 두려워지고
의심을 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대신에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의심이 스며들게 되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문제에 부닥쳤을 때, 내 인생의 문제에 부닥쳤을 때,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문제와 만났을 때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면 우리는 두려워지게 되고 믿음을 잃게 되는 거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이제부터 전혀 문제없는 인생을 살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시험에 실패할 수도 있고 친구들의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고 회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고 가정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그런 문제에 맞닥뜨려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뭐냐면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문제에 집중하면 실패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강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영어로 되어 있는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바라보라고. 영어 성경은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부터 시작해요. Looking only at Jesus. 다른 게 아니라 only at Jesus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자신을 보고 내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면 두려워지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는 내가 무엇이 가능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 가능하냐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이 불가능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나 다 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산들은 다 움직여질 수 있는 산들이라는 거죠. 움직일 수 없는 산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산은 과연 무엇인가요? 건강이라는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관계의 산이 있을 수 있고요. 재정의 산이 있을 수 있고 회사의 산이 있을 수 있고 공부의 산이 있을 수 있고 친구의 산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교회가 산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산에 집중하지 말고 나한테 집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믿음조차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내 눈앞에 있는 그 산을 보고 선포하세요. 너는 움직여질 것이라.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여줄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작은 믿음을 가지고 산을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때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수없이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하지만 순간 자기 자신의 문제와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집중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내 앞에 있는 문제들에 집중하게 되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그 두려움을 인하여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부터의 우리의 삶 속에는 내 눈앞에 있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